오늘 추석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그렇게 저기죠? 또 고개 끄덕끄덕하세요 또. 짧게 할게요. 추석 명절을 그렇게 보내시고 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마 고향도 다녀오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고향에 지금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저 해변가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일날이면 교회가 꽉 차요. 도시로 올라갔던 자녀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아마도 오늘 아마 그런 날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3분의 1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2부 예배도 그죠? 몇 번 안 나오시겠구나. 성가대가 또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직분은 무서운 거래요, 그죠? 이렇게 또 성가대 참여하셨는데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21만 3,330여 명이 외국으로 나갔다 그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방콕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방콕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 참석을 했는데 이번 추석에 어떻게 송편 좀 먹었어요? 주일학교? 송편 잘 몰라요? 못 먹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송편을 줄게 한번 먹어봐요. 송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자, 송편? 못 짜신 분들은 나도 못 먹었어요. 뭐 요즘 송편 잘 안 빚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빚에다가 콩도 넣고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깨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지금은 별로 없고 요즘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다가 먹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이 송편 먹어봤어요? 대답이 누구냐 못 먹어. 이거 더 맛있는 게 더 저기 있네 보니까. 이 송편이 왜 송편이라고 부르느냐? 송편의 유래 아세요? 원래 송편은 그 소나무 송자 썼어요. 소나무 송자에다가 떡병자를 써가지고 송병이라고 불렀어요. 송병.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송편으로 바뀌었어요. 이 송편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나를 내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고려 시대부터 만들어졌더라고요. 고려 시대에 우리 옛날에 계시던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졌는데 그때부터 고려 때부터 이렇게 지나왔어요. 모쪼록 이번 연휴 때 맛있는 거 많이 들고 드시고 또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전에 없는 이 연휴가 엄청 길어요, 그죠? 한 일주일 동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연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가족들과의 만남이 참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같은 이런 그런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부딪힘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 얘기 예수 믿기 전에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무슨 뭐 또 돌아갈 때 차비도 좀 해야 되겠고 기름값도 좀 넣어야 되니까 자 우리 뻥 하자 그래가지고 뻥도 치고 또 고돌이도 치고 아이고 또 내숭을 떠는 거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가족들과의 만남이 행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캥거루와 타조의 습성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캥거루는 아주 순해 보이지만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체 하체가 모두 근육으로 탄탄한 아주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힘도 세고 그래서 이 강력한 발차기로 상대를 강타하면 큰 부상을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캥거루에게 가슴을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막 나갔다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캥거루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캥거루가 막 사람한테 막 덤벼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상체 하체가 아주 발달된 근육으로 사람에게 막 덤비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사람을 찰라고 막 저렇게 덤벼드는데, 그럼 저 캥거루를 아주 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자세를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캥거루는 싸울 때 상체를 꼿꼿이 일어선 채 싸우기 때문에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캥거루가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면 캥거루와도 친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습성을 가진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 이 타조는 아주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아주 개팍해가지고 사람을 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타조도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타조가 막 사람을 쫓아가요. 막 사람 가서 막 머리를 막 쪼고 막 자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근데 저 타조를 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손을 높이 들면 된대. 타조보다 손이 높이 올라가면 타조는 자신보다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더 큰 줄 알고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으면 타조보다 손 높이 들으면 타조가 아주 순하게 공격하지 않은 그런 습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오늘 사파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혹시 지루할까봐 내가 이렇게 몇 개 더 이렇게 준비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 하면 희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다. 캥거루 습성을 알고 타조 습성을 알면 오히려 그 캥거루와 타조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잘되는 비결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때 형통의 비결이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나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후손도 잘되고 그런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워십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세기의 두 가문을 비교 발표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아마도 여러분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 가문은 무신론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고 또 한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했어요. 이 미국의 50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무신론자 맥스 주크의 가문을 보면 이 맥스 주크가 아주 신앙이 없는 아주 무신론자 사람과 결혼을 해서 560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무신론자들의 가정의 가문을 살펴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니까 거지로, 범죄자로, 살인자로, 술주쟁뱅이로, 또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족을 보면 신앙에 경건한 이 에드워즈는 신앙인의 그 자매와 결혼해서 1390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그 후손이 어떻게 됐냐 살펴보니까 대학총장, 대학장, 교수, 상원의원, 주시사, 변호사, 판사, 의사, 선교사, 목사, 시장, 재무부 감사관, 일명은 부통령이었더라. 한번 비교를 볼까요? 자, 한쪽은 에드워드 가족, 한쪽은 맥스 주크 가족. 1390명의 후손을 넣었던 에드워드 가족을 보면 대학총장,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목회자, 공직자, 그 다음에 저쪽에 이렇게 오른편에 그 맥스 주크의 가족을 보니까 후손 560명 중에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 장녀, 문맹자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나는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후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부모님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명절만 되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문제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보세요. 제사가 남의 나라 것이에요? 우리나라 것이에요? 잘 몰라요? 오늘 참 잘 왔어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고 제사하고 절했어요. 어른들이 하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우리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제사하고 절했다니까.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 제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도 아니고 우리 미분 양속도 아니더라. 누차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제사 문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중국 겁니다. 13세기 말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주자학을 만들었죠. 우리 학생들 잘 알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것이 13세기 말에 고려에 정몽주 이색 같은 사람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유교를 가지고 돌아와서 성리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당을 짓고 그 제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고가 높은 벼슬아치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평민들이 우리 조상들도 우리 부모들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해자. 그래가지고 이 제사 문화가 아주 퍼졌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성리학이 이제 들어와서 사당을 짓고 제사가 시작됐는데 태조 이성계가 잘 알죠? 이화도 회군. 그래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 만들었어요. 세월을 만들어 놓고 유교를 국고로 정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조상에게 효도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사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 제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는 우리의 것이다, 미풍양속이다, 우리 전통이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 것 아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의 주자가 만든 이 철학, 이거 중국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제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다, 미풍양속이다, 우리 전통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전생에 제사하는 이게 효도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그렇게 제사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그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면 죽은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갑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가요, 못 가요? 오지도 못하지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살아계실 땐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 효도 다 한답시고 호들갑 떨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거 우리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 와서 잡수신다면 못할 일이 뭐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짜신다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들어 놓지.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아도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따끈한 곰탕 한 그릇 사드리는 게 이게 진짜 효도요. 살아계실 때는 오지도 않아. 명절 때 오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자녀들이요 고향도 안 가. 부모도 안 찾아봐. 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 자녀들이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 때만 되면 효도는 혼자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부러다라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경대로 잘 믿고 잘 살아서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고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제가 이북을 갔다 왔어요. 지금은 뭐 막혀서 못 가지만 그때 갈때 내가 갔다 왔어요. 이북을 갔다 왔다니까요. 아이고, 그때는 배를 타고 저 올라가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못 살더라고요.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아. 그렇게 못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걸 안 보여주려고 가름막을 다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 거기 복 주시겠어요? 그 살만 뒤룩뒤룩진 그저 김정은이만 있고 남친 자용만 가지고 뭐 지금도 무슨 핵을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럼 백성들이 죽을 굶어 뭐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저 자기 그 몇몇 사람만 그저 잘 먹고 살아요. 같은 하늘 아래 땅이 붙어 있지만 반쪽인 왜 우린 잘 삽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잘 되고. 아멘. 이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한 땅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보십시오. 지금 뭐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떠세요? 이번 명절에도 과일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차가 고속도로다 막혔는데 이거 완전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나도 이번에 우리 고향 갔다 왔어요. 얼마나 차가 내려가는지 말이 미리는지 몰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빨리 짧게 할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하던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써주셨어요. 제1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위로나 아래나 불 속에 있는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은 이 계명을 범하면 3, 4대까지 죄를 값을 받겠다니까 3, 4대 왜 3, 4대까지 했냐면 3, 4대 넘어가면 없어요.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3, 4대까지 죄가 뭘 받겠어요? 아니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네요. 한 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단일신.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다신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죽은 조상도 신이고 단일신. 그 다음에 이 다신론. 이것이 모든 신을 섬기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단일신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신론은 모든 세계가 다 신이다. 돌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뭐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 이 단신, 다실론 이 사람들이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섬기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만 섬겨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면 혼날 줄 알아라. 그렇게 엄포를 내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머물러 사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돌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아놓은 이 신들을 바라보고 그걸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죠?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이 냈다 갔다 던져버려 고난의 떡을 먹게 했던 사건이 여러분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신론보다 혼합 종교가 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다신론도 이게 뭡니까? 다신론을 섬기는 가운데 무슨 뭐 바알도 섬기고 아싸 섬기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냈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혼합 종교예요. 왜냐하면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그래서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죽은 사람도 섬기고 절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가도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가도 눈치 봐야 되고 이 신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신 눈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신론자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만은 그럼 군대 가면 종합신자들이 많다 그래요. 종합신자. 훈련소에 가면 각 종교단체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주면서 예배드리고 천주교에서는 영세 주면서 예식을 행하고 불교에서는 연별을 외교하면서 절을 하게 하면서 뭘 주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를 초코파이. 초코파이 뭔지 알아요? 초코파이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초코파이. 저기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내가 들어오니까 우리 유 목사가 이거 하나 주더라고. 이게 바로 초코파이 이게 초코파이. 자 이제 기독교에서 세례 주면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주면서 불교에서 연부를 외교하면서 뭘 주느냐 이 초코파이를 주는데 훈련병들이 어디 가면 초코파이를 많이 줄까 살펴보고 어떤 날은 교회 가고 어떤 날은 천주교 가고 어떤 날은 절에 가고 그래서 훈련병들의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염주를 걸고 목줄을 걸고 다닌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여기도 구원이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만나는 곳은 하나다.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꼭 찾아간다래. 그 교회는 68개의 종이 달렸는데 그 68개의 종이 한 번 울릴 때마다 그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그냥 매료된다는 거예요. 자,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 안은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파이프 오르건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120년 전에 가난한 한 소년이 드린 헌금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세계의 부호가 됐어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록펠러. 잘 아시죠? 석유왕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바로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록펠러의 할아버지가 비록 가난했지만 자기가 드린 작은 헌금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할아버지인데 복은 우리 자손들이 받는구나. 할아버지가 교회 세우는 것을 시작했더니, 그래서 리버사이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대로 록펠러의 자손들, 미국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하고 부통령, 재무장관, 대통령 특보, 뉴욕지사, 아칸소 주지사, 은행장, 자선사업가 등 그 록펠러 후손들이 그렇게 번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심고 축복을 심으면 내가 심은 건 내 자녀가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세주도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면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어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각 단어마다 더가 붙었어요. 이 말은 오직 이 길, 오직 이 진리, 오직 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나 진리야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가 머물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 가 있지. 근데 그 자손들이 헌금을 갖다가 땅그랑 때 이 헌금에 집어여면 그 소리 듣고 천국 간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구원의 문도 오직 하나예요. 노아가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갈 때에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슨 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호랑이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무슨 다조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아니면 캥거루가 들어가는 따로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문으로 사람도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하고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갔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속도로에 이 연휴로 말미암아 차가 많이 밀렸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 다 경험하실 것이고 아마도 예배드리고 또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 지금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게 차가 밀려요. 여러분, 세상길은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되고,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막히면 또 내륙고속도로, 다른 고속도로가 다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 학습법,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되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쓴 김동환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가만 보면 많이 들어봐. 다 우리 자녀들 다 그렇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릴 적에 다니엘처럼 되겠다고 정한 뜻을 따라서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목사되어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할 때에 국비 유학 조건, 교수직까지 보장된 대학원 진학 제의와 대기업의 비서실 임시 입사 권유를 들어왔지만 다 뿌리쳤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원인 오를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이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아들의 병이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후에 어머니는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잠자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 책임져 주세요. 이 아들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도 않았대요. 매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랬대요. 철저한 유일신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일관했던 어머니의 신앙. 어느 날 이 김동환 전도사가 어느 날 시험 기간인데 주변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부흥회 참전했다고 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공부하겠다 뜻을 정한 것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의 비결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그는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고액 과부 기회도 마다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하며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스카이스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은 스카이스쿨은 아이들 성적을 오르도록 하는 학습 노하우 정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실까요? 김동환의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캠퍼스 사역을 하는, 수많은 대기업에서 콜해도 국비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다 마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했던 저 사람.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뜻을 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분의 여러분 열정,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모 되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